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기도의 밤 7시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받는 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화창한 봄 날씨에 여러분 마음도 포근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저 중동 전쟁이 종결되고 좀 평화로 이 세계가 좀 서로 훈훈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고 지금도 전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할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데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배턴을 넘겨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되 어떤 방식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발로 밟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을 행동화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은 결심을 단단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문제가 변해서 체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되 치우치지 말아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찬성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어야 하든지 안 들어야 하든지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치우쳐 행하면은 가다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으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서로하면 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인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보호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참 복된 자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면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디를 가는지 형통하리니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전폭적으로 뒤로만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뒤 따라가세요. 8절 말씀에 이 율법적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겠죠. 특별한 체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마음에 담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이 말씀만 받아도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게 돼요. 믿음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라는 말씀은 읽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할지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묵상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묵상하면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묵상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가는 길이 평탄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십니다. 권세도 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간섭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간섭하시되 어떻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자, 9절 말씀에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의 깊이 새겨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앞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예시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일과 놀랄 일들이 들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럴싸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테니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곧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산 넘어 또 산 넘어야 되고 그런 굴곡이 계속 인생사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노예를 살다가 나온 민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을 쳐야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놓였거들랑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문제가 놓였거들랑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혹 환난을 당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제자들 삼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니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능력을
점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로 곧 순종해서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곧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순종하기 쉬워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곧 순종하면 순종하기 쉬운데, 순종하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순종하기 힘듭니다. 백성을 관리하는 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백성에게 권하라고 하시지 않고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때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확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언언할 필요 없이 명해서 순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언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당신 생각을 어떠서 하고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언언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제정신이요? 그러겠죠. 백세의 아들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그 눈에 여도 안 아픈 아들을 모래산에 번제를 들으라니 당신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언언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확실하니까. 그래서 양식을 예비해라. 지금까지는 양식을 예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만나가 끝일 날이 오기 때문에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어요. 만나가 언제 그치는지 5장 10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고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규모 있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즉흥적이 되면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 거꾸로워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3일이 지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요단강 물이 평소에는 무릎까지 잠길까 말까 할 정도로 얇습니다만은 그 몸에 거들 때가 되면은 늦은 비로 인해서 최소한 3m나 되는 흙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빠져 죽어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 이때 건너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무릎까지 찰랑찰랑 거리는 그 물이야 누구든지 건널 수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분명하게 체험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주신 말씀 맹심하시고 이 맹심해야 할
말씀은요,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라의 지도자도 바뀌고 교회의 지도자도 바뀌고 사람은 늙고 죽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은요, 말씀을 깨달은 즉시로 순종하는 말씀. 깨달은 즉시 순종하면 감동해 주시는 즉시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더불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증표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체험을 일마다 때마다 누림으로써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민말의 종이 하는 말씀을 대언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세계에도 아버지 저 아프리카나 가난 정말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든 나라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도 죽어가는 아사 현상으로 어린이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하나님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호르무 해적 통하지 못했어. 이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앞날에 오직 하나님 이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발 저 강화 읍의 노인회관에 가서 거기 가면 5,000원 이발하고 찬물에다가 샤워를 좀 모욕을 좀 했더니 막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죠. 군대 정신이 한결 그래 동해바다 그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울 때 그냥 새벽에 팬티바람으로 단체 그 기합 받을 때 그 생각을 하요. 찬물
이걸 뭐 집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따뜻해. 나와가지고 선착순 백사장에서 하면 막 완전히 그냥 온몸이 얼어버려. 예. 그래 예, 강한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요. 나폴레옹이 한번 하는 거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식으로 담대하게, 특히 유격 훈련을 많이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예. 어쨌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고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 동영상을 올리려니까 올려지질 않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어쨌든 와이파이가 뭐 잘못돼서 그런가, 며칠째 좀 하여튼 월요일날 하고부터 계속해서 지금 고민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에게, 아시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드리지도 못하는데 지금 무슨 궁금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기가가 좀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핸드폰을 돈이 좀 하나님 주셔야 돈을 주셔야 올리더니 말더니 오늘 핸드폰 가게 갔더니 기가를 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우리 생명의 말씀 받아서 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멋있게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